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아멘.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학창시절 어떤 것이 좋은 기억으로 남습니까? 라고 누군가에게 물었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토요일에도 학교를 나오던 국민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선생님께서 도시락을 싸오라고 하시더니 같은 반 친구들과 선생님이 양푼에 다 그것을 넣어서 비벼 먹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참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보다는 살짝 연배가 있으신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언제가 좋았습니까? 라고 물었더니요, 학창시절에 교회에서 문학의 밤 준비를 하냐고 날밤을 새면서 준비했던 그때가 좋았다. 특별히 그때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들이 끓여주셨던 그 야식, 그 라면을 먹었던 그때가 참 좋았다. 또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송을 돌고 교회에 와서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고 밤새 게임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것이 참 좋았습니다 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지난 날의 과거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추억을 다시 재현해내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거창한 것 없는, 그저 너무 소박해서 초라할 수밖에 없는 그것들이지만 왜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하며 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중한 것은 늘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추억이 되곤 합니다. 분명 우리가 경험한 그 속에는 아주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정말 소중한 중요한 가치들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안타까움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소중한 것이 더 이상 소중한 것이 되지 않는 시대, 사람들은 소중한 것을 쫓기보다 당장 돈이 되고 이득이 되는 것만을 쫓는 시대, 그것이 이 시대가 안타까운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독교의 20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뿜어내는 아주 소중한 그 가치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인가 스스로 묻게 됩니다.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주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까지 돌려대는 그것 등등,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외면하고 관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신앙의 유산이 풍부한 공동체는 이야기가 전수되는 공동체, 추억이 은혜가 되는 공동체, 소중한 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공동체가 아닐까요? 어머니는 어렸을 때 혹시 집에 불이 나면 다른 것보다 장롱 속에 숨겨진 땅 문서를 잘 챙겨서 나으라고 저에게 신신당부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농부에게 있어서 땅은 너무나 소중한 생명의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교회에 불이 난다면 여러분은 교회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챙기시겠습니까? 그 무엇을, 그 어떤 물건을 챙겨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꼭 모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왜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교회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신앙, 예수정신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안에 예수님이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저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다시 회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회복하라고 다시금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의 자기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몇 절에 나와 있어요? 12절 초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잘 알고 있어야 그것이 타인에게 사랑으로 전달됩니다. 내가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성찰하지 못해 나 자신을 잘 알지 못한다면, 자기 정체성을 잘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에게 사랑을 주어야 하는 대상으로 상대방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받는 자로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는 누구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충분히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영혼에 풍성한 젖줄, 풍성한 자산, 풍성한 재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관건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의 저장소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만 채워지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에서부터 충만하게 채워져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람들에게, 상대방에게 흘려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할렐루야. 맞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여 그것이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흘러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간다는 거예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세상 가운데 영혼들에게 흘러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영혼에 충만하여 흘러넘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흘려보내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부부가 살아가는 모습이 다양한데 정말 노년의 때에도 부부 금슬이 참 좋으신 분들을 보면 흐뭇하고 흡족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그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부부 금실 좋게 행복하게 사실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맞춰가며 사는 거지 뭐 또 뭐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맞습니다. 부부 금실이 좋다는 것, 뭐 특별한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서로 부족한 사람들끼리 뭐 하는 거예요? 맞춰가면 되는 겁니다. 맞춰가면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에 교회를 무엇으로 비유했냐면요, 결혼 생활로 비유한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교회를 결혼 생활로 비유한 그 성경 말씀을 빗대어서 보면,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교회가 평안하고 안정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부 금실이 좋았던 그 부부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저 서로 부족한 사람, 그저 죄인들끼리 모인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맞춰가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사람과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부족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의 공동체,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왜 불평 불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서로 부족한 사람들끼리 맞춰가면 된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불만이 있더라도 크게 노여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그것을 생각하며 서로 맞춰간다면 교회는 정말 평안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특별히 죄인들의 공동체이다 보니까,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다 보니까 말이 많고 탈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이 많고 탈이 많다고 해서 그러면 교회를 등지고 산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고 탈이 많고 말도 많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가지면 된다고요? 서로 맞춰가야지, 내가 양보해야지, 내가 한 발 뒤로 물러서야지, 저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해야지 하는, 서로 맞춰가겠다는 그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 교회는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만큼은 절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만큼은 절대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 서로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였으니까 서로 맞추며 살아가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격정적이고 감정적인 어떤 로맨스적인 부분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 서로 맞춰가면서 하나가 되어가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사랑이며 그것이 아름다운 사랑 공동체라는 것이죠. 서로 갈등이 있고 불만이 있어도 분열하거나 다투거나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끊어지지 않고 서로 하나 되어가는 그것이 사랑이며, 또한 그것을 이루어내는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가정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잘 표현되어 있다고요? 14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서로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맞춰가면서 서로 사랑으로 온전히 매는 그 하나의 띠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 온전한 띠를 이룰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은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셨죠? 저는 엄청 부부싸움 많이 해봤습니다. 지금도 부부싸움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거창한 것으로 뭐 큰 것 갖고 막 목숨 걸릴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별것 아닌 걸로 싸우는 것이죠.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은 그냥 그 젖병, 우유 젖병 때문에 그 마개를 잘못
잠궜다고 그것 때문에 신랑이 하면서 싸웠다고 저한테 씩씩대면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부부싸움이라는 것이 별것 아닌 것으로 싸우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 어떤 별것 안 되는 것들로 싸우는데 왜 그 별것 안 되는 것 갖고 싸우는가? 그것은 무엇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말할 겁니다. 어떤 원인이 있어서 상대방이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지 마음을 못 다스려서 싸우는 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별것 아닌 것, 그 원인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요, 무엇을 잘 지키지 못해서요,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15절의 말씀과 같이 무엇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서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주장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싸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살아가는 그 평강이 주장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었죠? 막 씩씩댔고 서로 싸우다가도 조금만 더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 서로 대화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만 하면 얼마든지 그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15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아멘. 우리는 그 평강을 위하여 평강을 끼치는 자로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기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무엇을 끼치는 사람? 평안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 가나 갈라진 곳에 그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평강으로 한 몸을 이루어 나아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5절 끝에, 근데 15절 끝에 너희는 또한 무엇하는 자가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이 주장하는 자가 되라.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게 뭔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한 구절로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마음을 잘 지킬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은 비록 무화과 나무는 마르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면 그 마음 속에서 무엇이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것인데, 여러분 평강을 못 지키고 있었어요. 사람과 사람 간의 평강을 못 지키면 육신이 정욕이 막 지배하다 보면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싸울 때 큰 싸움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자기 잘못한 건 돌아보지 않고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을 자꾸 지적하니까 그 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으로 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면 무엇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타인에 대한 그 원망과 불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무엇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강, 그 평안이 그 자신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은 무엇을 잘 지킬 때?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마음이 주장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감사를 잘 못해요 라고 누군가 저에게 신앙적으로 상담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감사하려고 하기 이전에 당신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시고요. 그것이 만약에 주장하지 않는다면 주님, 제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되게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먼저 기도하세요라고 저는 신앙적으로 권면하겠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평강 짓기가 너무 어려워요. 마음 짓기가 어려워요. 그럼 저도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힘들어요. 저도 평강 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어려워서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라고 솔직하게 답변 드립니다. 그럼 또 혹 실족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정말 정말 목사님이신데 평강을 지키셔야죠. 이렇게 반문한다면 저는 이렇게 크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겁니다. 저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저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무슨 수로 제가 평강을 지킬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으니까 날마다 말씀과 기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하지 않고서는 제가 평강을 지킬 수 없더라고요. 저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어려워서 말씀 보고요, 말씀이 어려울 때 기도하고요, 말씀이 어려울 때 찬양하면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지키기 어렵습니까? 말씀을 붙잡고요, 기도하시고요,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16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16절에 말기찬 다 나와 있습니다. 말씀, 기도, 찬양이 16절에 잘 나와 있어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16절은 세 가지를 말하는 것. 말씀과 기도와 찬양.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우리의 삶의 거룩한 습관이 될 때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하며 그것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감사가 회복되는 비결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론 우리가 너무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삶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야 되는데 너무 삶이 고단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기도조차 나오지가 않아요. 예전 같으면 기도가 술술 나왔는데 기도조차 나오지 않아요. 너무 번아웃되고 탈진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는 해야 되는데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그냥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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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할 힘이 없으니까 예수님만 부여잡고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어느 순간 제 눈가에 눈물이 쏟아지며 제 마음의 심령에, 강팍한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적셔주시는 그 회복을 경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도 때로는 공고한 날이, 고난의 때가 극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아요. 입이 열리지가 않아요.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서. 그럴 때 여러분 그냥 주님만 부르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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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죽게 되었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타이시 침상을 적시면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주여,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는 주님이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눈물이 펑펑 나오면서 또 우리 안에 회개가 나오고 또 메마른 강박한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촉촉히 적셔지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저는 17절에 고스란히 나왔다고 봐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르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힘들 때 예수님 부르라는 거예요.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위기와 고난을 만날 때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예수님을 계속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입에서 예수님이란 말이 끊어지지 않게 계속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큰딸 수아는 엄마 아빠 다 좋아한다고 하는데 실상은 엄마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없으면 찡찡대는 것이 덜한데 엄마가 뭐 하다가 없으면 엄마 엄마 하면서 찡찡찡대요. 그러면서 계속 그 입술에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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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 입술에서 엄마라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듯이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다면, 내 삶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다면 계속 예수님 예수님 부르짖으시죠. 예수님 예수님 저 아시죠? 저 어린 양 저를 봐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렇게 여러분의 입술에서 예수님이라는 소리가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고 끊어지지 않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도 많이 있어요. 정말 괴로운 날도 있습니다. 정말 살다 보면 기력이 딸릴 때가 있습니다. 힘에 부칠 때가 있어요. 밥 먹을 힘조차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육신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민해지고 우리가 짜증이 납니다. 왜요? 힘이 없기 때문에, 힘에 부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17절 끝에는 누구를 힘입어서 기도하라고 하죠? 17절 끝에는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힘입어야, 예수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누구에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구절을 읽으면서 감사도 무엇이 있어야 할 수 있다? 힘이 있어야 돼.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것은 육신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누구의 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공급받아야, 예수님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서 그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그 에너지의 힘으로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아요. 힘이 넘치는 것 같아요. 왜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힘이 그 안에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힘이 없고 생기가 없고, 뭐 세상적인 말일 수 있지만 메가리가 없을 때가 있어요. 왜요?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힘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힘에 부친 거예요. 힘에 벅찬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 거하지 않으면 짜증스럽고 예민하게 반응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때가 태반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 다른 사람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저를 보면 그래요. 삶이 분주하고 바쁠 때 정말 주님 안에 더 연합하여 있지 않으면 예민해지는 것이 저 자신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아, 그렇지,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힘을 힘입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 자, 13절 여러분 한번 쫙 보시고요. 15절 쫙 보시고 16절, 17절을 쫙 이렇게 한번 보시면 13절, 15절, 16절, 17절에 공통적인 부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소 표현은 좀 달리 표현됐지만 그 의미는 같은 의미인 13절, 15절, 16절, 17절,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자, 한번 제가 찾아가 보겠습니다. 13절,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과 같이. 무엇이라고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할렐루야. 15절을 봅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님의 평강이 다 같은 의미이죠. 16절을 봅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다 같은 의미이시죠.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다 누구를 언급하고 있는 거죠? 공통적으로 주님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행동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원인으로서 작동하는 분은 오직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얄팍한 지식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이런 것들이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온다.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돼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과실을 맺는데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이 바로 우리네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소중한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련되어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이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최고의 소중한 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이 찬송가, 이런 찬송가가 있죠.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면 그 보화가 정말 소중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서 그 밭에 감춰진 가장 소중한 무엇을 산다고요? 보화를 산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시길 바랍니다. 표현이 좀 부적절할 수 있지만요, 예수님을 사시길 바라요. 다른 것들을 다 투자하여서 다 들여서 예수님을 여러분 소유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왜요? 그분이 가장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여러 가지로 나열했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 소중해요. 예수님과 상관이시, 예수님 안에 살아야 돼요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을 한마디로 저는 추격해서 오늘 결론 내리면 예수님 닮아가자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자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냥 소중한 것은 헌시장 내버려 두고 당장 돈이 되고 당장 이득이 되는 것, 그것이 시대적인 안타까움이라고 했잖아요. 믿는 그리스도인의 그 가장 소중한 가치, 신앙의 모토, 신앙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던 것처럼 누군가 오리를 가자면 흔쾌히 심리를 가주는 것,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고, 또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까지 내어주는 그런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아무도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려고 세상으로 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서 예수 닮기를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면 어떨까?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소중한 가치의 실현, 그것은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는 것, 이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돼야 될 것이고요, 이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아는 예수님을 알아요? 그럼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그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등가 처리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신앙이,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조롱받는 것은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세상에서는 구별되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한 짝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잊고 살았던 소중한 것을 다시 회복하며 그것을 평생 간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 닮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붙잡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